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우리나라 원력으로 하면 3월 중순에 4월 중순에 자리 잡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인데요,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난, 그러니까 7주가 지난, 77이 49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혹은 맥추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원력으로 하면 5월 초순에서 6월 초순 정도 됩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해서 거두 창고에 들어들였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정도 됩니다. 이 절기는요, 역사를 쭉 우리나라 추석처럼 역사를 쭉 지내오면서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해서 세워진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다, 그게 바로 이거다라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매년 몇 번이요? 3번 내게 무엇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3번 절기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15절 보니까 무슨 절기를 지키라 그러셨죠? 무교병,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16절 보니까 또 무엇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다음 그 밑에 줄 보니까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세 개의 절기는 넌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면서 17절 보니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이 3번에는 무조건 성막이 있는 곳으로 와야 돼.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절기가 이 세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이 세 절기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레위기 23장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6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무슨 절이요? 유월절.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켜라, 무교절이니 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켜라 말씀하셨고요. 23장 16절 보면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오순이 50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7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계수해서 오순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물이 새 소제가 나와요. 새 소제. 제물을 드리는 방법 가운데 태워서 드리는 제물,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번제입니다. 그러면 소제는 뭐냐 하면 영어로 grain o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grain offering이라는 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루로, 곡식 가루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게 새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는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 보니까요,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셨어요. 수장절이에요. 근데 40절 보니까 무엇을 거두냐 보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무엇요? 나무 실과예요. 수장절에는 나무 실과를 거두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 가루를, grain, 곡물을 거두고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면, 수장절은 나무 실과를 거두고 드리는 절기예요. 나무 실과,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나무 실과 포도. 또 뭐가 있죠? 무화과. 또 뭐가 있죠? 올리브. 또 뭐가 있죠? 대추야자. 이스라엘 포도는 정말 답니다. 이스라엘
무화과 정말 답니다. 이스라엘 대추야자 달다 못해 씁니다. 근데 그게요,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요. 올리브도요, 나무에 주렁주렁 가득 열려요. 그걸 따는 날, 그 나무 실과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서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절 보니까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요?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 지켜야 돼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이죠. 9절에서 12절 보니까요, 7주를 셀지니, 그 77절이에요. 7주를 셀지니 무엇에 낫을 대요? 곡식에 낫을 대. 곡식을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 그래서 10절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엇을 지켜요? 77절. 7주를 계산했으니까 77절. 맥추절을 말씀하셨고요. 16장 13절 보니까요, 수장절을 말씀하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 수장절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장막절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초막절을 지켜라. 무엇을 거뒀어요?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나무 열매를 거둔 다음에 지키는 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됩니다. 이 세 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말했을 정도로 꼭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이 이단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이 세 번씩이나 말했더니 3대 절기 다 지키고 있어? 그죠? 우리 지키고 있어요.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그죠? 맥추절, 우리 맥추감사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왜 너희들 6월절은 안 지켜? 6월절 지키라고 그랬잖아. 6월절 왜 안 지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6월절을 더 잘 지킵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내 대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매 주일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더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매일 매 순간 우린 지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오히려 6월절을 더 잘 뜨겁게 지킨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말 성경대로 6월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린 양 잡아야 됩니다. 어린 양 안 잡죠?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아파트 문 거기에 발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성경대로 지키지도 않으시면서 무슨. 보리, 우리 맥추감사절 하면 보리 생각하시죠? 이 보리는 전통적으로 원산지가 중동입니다. 농업진흥청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이 지역이 보리의 원산지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리가 잘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폈던 룻기 보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무슨 추수 때였죠?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룻기 2장 23절 보면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룻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리를 먼저 추수합니다. 보리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마치면 그 다음에 곧바로 밀 추수를 합니다. 이 기간이 한 달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됩니다. 한 2달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최소한 한 달 이상 보리 이삭을 주었고 밀 이삭을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주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요, 보리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에서, 오병이 떡 5개잖아요. 이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인데 그 떡이 무슨 떡인지 아시나요? 쑥떡이요?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서 보리가 나옵니다. 보리는요,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중국과 한국에서는 대맥이라고 쓰고요, 밀은 소맥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소맥분. 그게 소맥분. 그게 밀가루란 뜻이에요. 같은 맥자를 사용하니까 맥추감사절 하면 보리를 생각하는 게 우리 정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맥추감사절은 밀추수가 끝나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성경에도 밀이 나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그 타작을 한 게 뭘까요? 밀을 타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야곱의 시대에도 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 보면요,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밀을 거두었습니다. 신약에도 밀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보니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무슨 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맥추절 하면 보리와 밀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농경 문화 때나 맞는 절기이지 오늘 현대에도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있냐? 지금 보리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러면 맥추감사절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교회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인 것 같은데, 맥추절은 그 절기 만들어서 헌금 더 거들라고 계속 가서 지키는 거다, 안 지켜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시대가 변하면 지키지도 않아도 될 절기를 3번씩이나 말씀하시며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보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냐 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함께 받들어 읽을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추절을 지킬 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우리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에 종되었지 아니요, 사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맥추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니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뭐 했어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수고해서 거두었으니까 맥추절 지키라라고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세요.
근데 신명기 16장 10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같은 말로 끝나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고로 끝남. 근데 그 앞에가 좀 다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 대로요?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수고했어요. 출애굽기 말대로 우리가 수고해서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었습니다. 거두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일할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스웨스트 대학의 한 대학생이요, 그 호수에 뛰어들어가서요 자그마치 23명을 살렸어요.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고 그 지역 근처에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R.A. 토레이 목사님 아시죠? 토레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신 거예요. 부흥회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수십 년 전에 저기에 배가 빠졌을 때 한 대학생이, 노스웨스트 대학생이 가서 23명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영혼 구원합시다 그렇게 부흥회를 하신 레파토리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아요. 23명의 대학생, 한 대학생이 23명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토레이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저 뒤에서 한 백발이 성성하신 분이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요. 그 주인공을 만난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분이시냐고 뵙고 싶었는데 정말 반갑다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마이크를 드렸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이분이 마이크 앞에서 한 말입니다. 23명 중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은 일이었습니다. 23명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도 그러고 그 이후에도 한 사람도 자기를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속에서 생명을 건진받아도 감사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의 영혼, 지옥 가야 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요 비만 내리지 않아도 곡식 거둘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요 비만 많이 와도 열매 곡식 거둘 수 없습니다. 비가 너무 자주 와도요 열매가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살림하는 거,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사업하는 거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보면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는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수라고 하는
가난한 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요, 서울대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평생 소원이요, 내가 의사 돼서 우리 고생한 우리 엄마, 6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고생한 우리 엄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돈 벌면 우리 엄마 내복 사줄 거야. 빨간 내복 사드릴 거야. 내가 돈 벌면 우리 엄마랑 같이 돼지고기 배 터지도록 구워 먹을 거야.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요, 인턴, 대학생 때는 월급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인턴 때는 월급이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의사가 안 돼봐서 잘 모르는데, 인턴으로 이렇게 한 달 인턴으로 근무하고요, 드디어 첫 월급을 탄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이 돈으로 우리 엄마 빨간 내복 사드릴 거야. 내가 이 돈으로 우리 엄마랑 돼지고기 먹고 싶었던 그 돼지고기 배 터지도록 먹을 거야. 하고 이 돈 근무 시간 끝나자마자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가는데 정육점이 있었어요. 식육점이 있었어요. 돼지고기 사고 싶었으나 엄마랑 같이 사고, 엄마 내복 사드리고, 먼저 엄마 손에 올려드리고, 엄마가 첫 월급 탔어요. 엄마 손에 올려드리고 엄마랑 같이 나와서 내복 사드리고, 시장 가서 내복 사드리고, 식육점 들러서 돼지고기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배 터지도록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엄마한테 갔어요. 어머니, 저 첫 월급 받았습니다 하고 어머니 딱 드렸어요. 엄마, 이제 나랑 같이 내복 사러 가요. 나 내복 사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나랑 같이 돼지고기 사러 가요. 우리 배 터지도록 한번 돼지고기 구워 먹어요. 어머니 말입니다.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이거 내가 받은 첫 월급이지, 첫 열매야. 이거 네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바치자.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내복 사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종수야, 이거 첫 열매야.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그 돌아오는 주일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가서 첫 월급,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학장님이 종수를 불렀습니다. 의사고시를 봤는데 전국에서 1등을 했고, 그 1등을 하니까 상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상금을 주시는 거예요. 상금을 받았더니 인턴 월급의 2배라고 합니다. 종수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내복 사드릴 수 있겠다. 이제 우리 어머니 돼지고기 먹으려고 그랬는데 2배나 나왔으니까 소고기 먹어야 되겠다. 이건 제 피셜입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이제 엄마 찾아간 거예요. 엄마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첫 월급 드렸는데 제가 의사고시 1등 했다고 상금이 나왔습니다. 2배나 돼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나랑 같이 백화점 가요. 지난번에 시장 가려고 그랬잖아요. 2배가 나왔으니까 백화점 가요. 엄마 빨간 내복 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소고기 먹어요. 배 터지게 먹어요. 어머니 빙그레 웃으시며 봉투를 탁 받아들고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니? 네? 처음인데요.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 것 같으니 내일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새벽기도 가서 그 첫 상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유명한 원종수 권사님. 미국 의료계에서도 유명한 원종수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마음을 다해서 예물 다 가지고 오셨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의 맥주절은요,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제자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덩어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맥주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날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야, 교회 가야지. 야, 교회 가자.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고 싶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자꾸 일깨워 주시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 때문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이 맥주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오순절에 생긴 겁니다. 교회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있으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셀 모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성령님 떠나서는 할 수 없고요, 교회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니 맥주절에 오순절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이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죄인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새 힘을 얻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용기를 얻고요, 절망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소망과 희망을 얻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교회에 모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고 내 인생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오순절에 맥주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생명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첫 주일에 지킵니다. 성경대로 하면 오순절에 지켜야 되거든요. 맥주절은 같은 적이니까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지켜요. 교회가 올해는 5월 19일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저희 한국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과 맥주절을 분리해서 오순절은 그대로 예수님 부활한 후 50일이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요. 맥주절은 7월 첫 주일날 지킵니다. 나눠서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국에서 보리 추수는 언제 하죠?
5월부터 시작합니다. 5월에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랫역 제가 내려와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리 농사 지은 기억이 있어요. 그 내려와 보니까 5월 그때 거두고 곧바로 논 뒤집어 엎어서 모내기 하시더라고요. 5월 그때. 예, 저 중부나 북부 6월까지 맥주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6월 정도 지나야 보리 추수가 어느 정도 완결이 돼요. 7월 첫 주 일날 지키게 된 거고요. 특별히 그 7월 첫 주 일날 지키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반년 6개월간 지켜주신 은혜에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지난 6개월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모여서 예배하자.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7월 첫 주일날 지키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나머지 하반기 반년도 지난 6개월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자 해서 7월 첫 주일날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행복이 샘솟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우리말 성경에서요, 감사를 쳐봤어요. 몇 번 나오나 딱 쳐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126번이 감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34번, 34회 감사라는 단어를 다윗이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죽을 위기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배고플 때가 많았습니까? 바로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 내 발 옆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또 쳐봤어요. 감사했더니 62번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가장 많은 감사를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배가 파선하고 강도를 만나고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수도 없이 매를 받고 온몸이 두드러 맞아 아픈데도 그날 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입니다. 감사하는 다윗, 감사하는 바울,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요, 박운서 전 산업통상부 차관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이 공직퇴임, 차관으로 공직퇴임하시고요, 한국중공업, 지금의 두산중공업이죠, 사장, 데이콤, 지금도 데이콤이 있습니다. LG 데이콤으로 바뀌었죠.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었을 때 이제 모든 사장, 회장 다 내려놓고 필리핀의 시니어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필리핀의 도시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외딴 섬으로 들어가셨어요. 갔더니 거기는 원주민들이 배를 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배를 곪지 않을 수 있게 할까? 필리핀은 따뜻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2.5모작을 가르쳐 줬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뿌려서 거두는 게 아니라 두 번, 그리고 0.5, 2.5, 두 번 반. 그렇게 해서 2.5모작을 하니까 배고픔에서 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2.5모작을 하니까 또 남는 쌀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수익이 창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섬에 가는 곳마다 2.5모작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14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마다 14개니까 얼마나 바쁘게 다니시겠어요. 트럭을 타고 교회를 가는데 그만 그 트럭이 전복되었어요. 중상을 당했습니다. 부랴부랴 한국행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한국에서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기자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으세요? 장로님이 말하는 거예요. 뇌, 심장, 폐, 생명과 관계된 거는 모두 정상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회복되면 다시 필리핀 가실 거예요? 네. 재활치료 잘 받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갈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크리스천 앵커 데보라 노빌의 감사의 힘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위에 가면 부제가 있죠.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이 저자가요,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제교를 만났고 제교가 공격을 해가지고 목을 물렸어요. 목을 물렸는데 정맥이 여기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맥 몇 밀리 차이로 물린 거예요. 정맥을 물렸으면 죽었을 텐데 그 정맥 몇 밀리 차이 물린 거예요. 그래도 중상이잖아요.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이분이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땡큐였습니다. 땡큐. 1초가 안 됩니다. 0.3초입니다. 땡큐 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0.3, 1초도 안 됩니다. 0.3초. 그래서 0.3초의 기적인 거예요. 땡큐. 이 한마디 하잖아요. 막 스트레스가 막 부글부글 올라와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땡큐. 0.3초 이 한마디 하면요, 그 스트레스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인 이상, 사람이 아닌 분도 있긴 합니다만 사람인 이상 이렇게 대답, 땡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대답하죠. Welcome, it's my pleasure, me too, you too, thank you 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서로 감사해요.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에요, 우리 머리카락이 100개가 빠진대요. 저도 막 살펴보면서 알았어요. 100개가 빠져나간대요. 그리고요, 100개가 생긴대요. 하루에. 혹시 그 머리 심으신 분 계신가요? 머리 하나에 심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잘 모르는데 그냥 3,000원으로 치고요. 3,000원을 이렇게 심는다 치면 100개를 심는다 그러면 얼마죠? 3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죠? 9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얼마죠? 1억 8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1억 800만 원 어치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1년 1억 800만 원어치. 오늘 대머리이신 분은 감사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있으신 분은 꼭 감사헌금 하셔야 됩니다. 비록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더라도 오늘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었으면 감사. 오늘 조금밖에 못 배웠다 하더라도
아프지 않았으니 감사. 오늘 아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죽지 않았으니 감사.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감사. 엄마의 잔소리도 감사. 왜냐하면 엄마가 안 계시면 잔소리도 없어집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맥주절을 묵상하며 제가 가장 큰 도전을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누가복음 10장 2절 보면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맥추절은요, 추수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금은요, 영적 추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입니다. 농부가 보리와 밀을 추수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다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포를 살리고요, 전라남도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구경 끄는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어서 추수할 일꾼 되어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맥주에, 정말 맥주절에 주님 앞에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감사의 힘 책의 저자 데보라 노빌의 말입니다. 이 책은 오래된 기억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부모들이 그 부모들로부터 전수받은 행복 습관,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성취의 열쇠, 얘야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고맙습니다 해야지. 맥주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합니다. 참된 소망 주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영혼 구원하는 추수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하다고 명령하신 하나님 추수감사 맥주 감사절 하나님 우리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눈물과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부모 되게 하여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하나님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목포를 감사해. 하나님 가정이 감사해. 가정 직장이 감사해. 하나님 잘 사업장이 감사해. 하나님 우리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높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사랑의 가족들 우뚝 세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